이 청년들이 중심을 잘 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은 늘 언제나 아파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프니까 청년이다 그랬어요. 참 많이 아픕니다. 여러 가지 진학의 문제도 있고 또 진로의 문제도 있고 결혼의 문제도 있고 막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아픈 시절을 겪어왔지만 우리 청년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더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120명이 모였는데 그들은 그 분포들을 보면 그들은 그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학식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의 출신들입니다. 120명 성도들의 구성 분포들을 보면 뭐 어부, 창녀 출신, 세리 출신, 또 누구 출신입니까? 그 중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낳은 사람들도 아마 많았을 겁니다. 중풍병자 출신, 소경 출신, 안전병 출신, 또 나병 환자 출신, 혈루병에 걸려서 또 이렇게 나중에 회복된 그 출신들. 그러니까 병자들과 세리와 창녀들과 어부들, 뭐 거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120명 중에 많은 부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왕이면 학식 좀 있고 돈 좀 있고 권력 좀 있고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들 120명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학자들의 그 추정 숫자로 의하면 한 400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400만 명 중에서 120명. 네. 여러분 400만 명 중에서 120명입니다. 극소수입니다. 극소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오늘 엄청나게 많은 서울 시내에 또 이 하누리 타운 속에 우리 30명 하늘교회 30명 통하여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비전을 보았어요. 우리가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다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 같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는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에 있지 아니하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진짜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모였던 120명 통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공식이 우리 교회에도 적용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대로 적용된 줄로 믿습니다. 200만 명의 120명, 수십 많은 패밀리 타운 중에 그리고 7, 8개 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 중에 속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 이 하누리 교회가 과연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고 일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소리가 됐다.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비전이에요. 믿음 있으면 가능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몇 메타짜리 골리앗입니까? 2m 90입니다. 그럼 다윗이 소년 다윗이라고 그러는데 소년 다윗 그러면 한 1m 한 6, 70 되겠죠. 그 정도 된 다윗이 2m 90, 3m짜리를 무너뜨렸다. 장수를 무너뜨렸다. 이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죠.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골리앗은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큐티 하는데요. 엘리야 850대 1이었습니다. 850대 1이 과연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가능했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한 명이 믿고 한 명이 신뢰하는 하나님이랄지라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누리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는 만큼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리고 싸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무엇으로 무너뜨렸습니까? 기술이었습니까? 아니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운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거죠. 우리가 믿음 있으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과 함께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힘으로 일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마음을 한때 모아서 일들을 감당한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함께 모으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지금 말씀을 계속 보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너른전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야 됩니다. 마음이 분산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캐치프레이드 많이 걸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으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함께 모으면, 함께하면 주의 이름 이루어집니다. 함께 모으면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사정상 거리가 멀고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가까운 교회나 가까운 집에서 기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으면 가능합니다. 센터는 여기지만 지분을 나눠준 거잖아요. 그래서 흩어져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 마음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주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죠. 더 힘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주의 교회의 기도에 저는 사모하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정 여건이 안 되면 그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방, 마가의 다락방이죠. 기도의 골방을 만드셔서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모아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누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파워입니다. 영적 파워입니다. 그 파워를 가지고 정말 다시 또 새롭게 믿음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인 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래서 응답받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건 일반적인 기도. 그러나 진짜 기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내 삶을 교정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교정 작업이에요. 교정.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쪽으로 나가 있는 방향들을 잡는 것, 교정하는 겁니다. 교정. 여러분 교정. 그래서 튜닝한다. 기도는 튜닝입니다. 튜닝. 네, 아무리 훌륭한 음악가들이 다 모여있는 예술의 전당에 최고의 음악가들이 다 모여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항상 음악 하기 전에 끼깅거리고 띵띵거리고 빠라빠라 이런 노래 소리, 이런 음악 소리 들으면 좀 귀에 거슬렸어요. 아, 저 소리를 왜 내지? 막 이랬어요. 근데 그거 없으면 훌륭한 연주 못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음악을 하면 이게 좀 사전에 좀 준비해가지고 오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도 마지막 연주 들어가기 전까지도 이 사람들 튜닝하는 거죠. 튜닝을 해서 정말 지휘자가 오케이 할 때까지, 지휘자가 마음에 싹 들었어 할 때까지 튜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휘자가 한번 지휘봉을 딱 들었을 때 아주 경이로운 완벽한 음악이 연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휘봉을 들고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멋진 연주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적으로 튜닝 작업 들어가야 됩니다. 튜닝하지 않으면 삑살이 납니다. 삑살이 나면 서로가 은혜가 안 돼요. 신경이 팍 쓰여서 아무런 연주가 안 됩니다. 일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튜닝하기를 축복합니다. 튜닝할 때에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튜닝되어질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속에서 아직은 이 튜닝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조율돼야 할 부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좀 조율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숫자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숫자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마음을 같이 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오늘 우리들의 다락방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같이 성령 행전을 써내려가죠. 언제 끝날 줄 모르겠지만 지금 1장 가지고 지금 3주를 했는데 말이죠. 네? 우리의 행전이 돼야 됩니다. 성령 행전이 돼야 되고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더욱 믿음으로 마음을 합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자,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였는데요. 여러분 주석에 보니까 120명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하나의 공의로 소집하고 공예로 그 법적인 설립하는데 법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단위가 12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120명이 모였다, 공동체가 모였다, 공동체가 처음 교회의 형태로 모였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유대교회들에게 대해서도 자부하는, 그죠? 믿음으로 우리의 공동체는 유대법에도 거슬리지 않고 새로운 공동체로서 충분한 숫자로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20명이 더 모일 수도 있다는 거죠. 120명이 모일 수도 있고 따로 모일 수도 있고 500명이 모였는데 그죠? 다 500명 중 380명이 다 가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로 모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120명의 숫자는 꼭 120명이라기보다는 성경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상징적인 수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의 공동체에 모이는 기본 단위가 120명이다. 근데 120명이 모였어요. 모여서 이들이 함께 모이는데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 숫자 120명이면 충분하다. 더 많은 숫자가 모이면 좋겠지만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숫자면 120명이면 충분하고 우리 하늘교회가 30명이면 충분한데 먼저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헌신도입니다. 충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느냐 헌신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20명의 숫자는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린 충성되기를 다짐한 사람의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30명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충성된 숫자 30명, 영적 용사 30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이 숫자가 지금 주님 앞에 모이는 겁니다. 자, 모였을 때에 베드로가 흥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합니다. 자, 첫 마디 유심히 보면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가 나와요. 15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볼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자세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들을 통하여서 부를 때에 이들을 향하여서 부를 때에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들아 그러면 헬라어로 아델포스입니다. 아델포스. 근데 이 아델포스는요, 델피시에서 왔어요. 델피시. 아자는 옆으로 빼놓고, 델피시하고 아는요, 하마라는 말에서 왔는데, 하마는 연합이에요. 그럼 델피시는 뭔가 하면 자궁이에요.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그러면은 아델포스 그러면은 뭐예요? 자궁과 연합.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녀의 연합체. 이게 아델포스예요. 그래서 형제여 그러면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연합, 모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형제여라고 해서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말하는 겁니다. 형제여라고 아델포스라고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형제여라고 말하고 베드로가 120명 앞에서 형제여라고 말하는 의미는 동일한데 뭔가 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연합체입니다. 할렐루야. 연합체입니다. 여기에는 이방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보고 형제여 아델포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굉장히 이 안에 의미가 심장합니다. 하나 된 것, 그리고 서로가 사랑해야 하는 것, 온전히 믿음 안에서
그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사명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집합체로 함께 모여서 함축적인 언어로 딱 꼽아낸 것이 아델포스, 형제. 이 이야기를 바라볼 때에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지금 베드로가 성숙해졌는지를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까지만 해도 주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40일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와 더불어서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마지막 올라가실 때에 내려주신 지상 명령, 이 이야기를 듣고 지내는 가운데 베드로의 생각들과 삶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바뀌기 시작했는가 하면, 예전에 보십시오. 예전에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오를 때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형제예요. 아델포스 개념 없습니다. 경쟁자입니다. 경쟁자. 오로지 경쟁자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좌의정의의 영의정입니다. 무조건 좌편에 우편에 한 자리씩 권력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 눈이 붉은 하이에나처럼, 예? 사냥감을 지금 찾고 있는 하이에나처럼 그들의 눈은 늘 언제나 그렇게 현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예, 지금 요한이 그의 어머니 지막바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친척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들 좀 잘 봐달라고 청탁하지 않았습니까? 청탁했을 때 제자들이 모두가 다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불만했어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뭐길래 막 청탁하고 말이지.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왜 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자리를 차지해야 돼? 막 이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걱정했어요. 내 떠나고 나면 얘네들 오합지졸 될 텐데, 얘네들 오합지졸 돼서 서로가 주님 없는 그 자리에 호랑이 없는 소굴에 누가 왕이라고요? 여우가 왕입니까? 토끼가 왕입니까? 예, 그렇다고 서로가 이게 앞자리 차지하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동생도 있어요. 마리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애제자 요한도 있고요. 뭐 지금 누구나 자기 주장 내세우려면 내가 애제자인데 내가 최고지, 아니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최고지, 내가 예수님의 형제야, 나 예수님 어머니거든,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공동체 완전 무너집니다. 근데 그런 공동체에 지금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하는 이야기는 형제요, 아델포스, 연합, 하나됨, 그리고 위아래도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위치. 여러분, 공동체가 이름은 살아납니다. 이름은 공동체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바로 이 형제여라고 하는 이 귀한 언어의 외침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 그가 주님이 떠난 그 빈자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떠난 그 빈자리에 싸움으로, 권력으로 서로 우위를 가지는 그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모임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혈연과 지연과 학연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자리로 성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 자리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평화로운지,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이 건강한 그런 형제로서, 형제애로서 뭉쳐져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이기를 축복합니다. 한 형제 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보고 흠모할 수밖에 없죠.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날 전도할 때에 여기 계신 이양심 지사님이 그날 안 계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분이요? 간증은 안 할게요. 어떤 분이 왔어요. 그분 오늘 안 나오셨네 이랬어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오늘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살았는데 그분이 군기반장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 동네 아파트 사람들이 우리 이양신 집사님 보면 덜덜덜 떨었다고 했어요. 대충 여러분 상상하시면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근데 그분이요, 우리가 보니까
여기 하늘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전도하는 모습 보고 그분이 바뀌었다고, 변화됐다고, 180도 변화됐다고, 확실히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분명히 간증했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 근사님 들었어요. 그죠?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공동체 안에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변화되고 또 앞으로 계속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예수 믿는 공동체의 변화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한 형제, 한 공동체가, 은혜 공동체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얼마나 흠모하고 사모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우리 공동체가 주님 성령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형제예요. 형제. 너나 할 것 없이 내 나가서 다른 곳에서 우리 교회를 흉보면 그거는 쪼개진 공동체, 그거는 말이 안 돼. 어떻게든지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 좋다, 우리 교회 성도 좋다, 우리 교회 권사님 좋다, 우리 교회 목사님 좋다, 우리 교회 사모님 좋다, 우리 교회 권사님 좋다, 장로님 좋다. 자꾸 이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진짜 좋은가 보다 그러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고 축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이 교회 와서 그러셨잖아요. 네? 다른 데 가면 미운 사람이 항상 한둘이 있었는데 이 교회 오니까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눈에 거슬린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살아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세워주는 공동체, 바로 마가의 다락방, 오늘 우리 한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힘이 나요. 베드로도 사람이 바뀌어서 그렇게 건강한 설교를 하고 건강한 공동체의 한 형제 된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곳에 모인 공동체도 모두가 다 자기 주장하지 않고 다 우리가 하나로 마음을 모으고,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되는 겁니다. 120명 주의 부르심을 입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공동체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우리 교회도 충분히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무슨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바로 한 사람이 다른 길을 갔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죠? 가룟 유다가 그 공동체에서 다른 길로 갔어. 그래가지고 그 공동체에서 가룟 유다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베드로는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16절 중간에 보면 그가 뭐하는 자의 길잡이로 바뀌었어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제가 묵상하면서 발견한 건데 한자 차이예요. 한자 차이. 무슨 차이예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아니라 예수 찾는 자들의 길잡이가 돼야 되죠. 그죠? 우리 공동체는요, 예수 찾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뭐 하는 자들의,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자가 사람의 운명을 갈라놨습니다. 글자 한자가 사람의 운명을 갈라놨어요. 예수 찾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러니까 주의 일들을 감당했는가 하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기도 오명을 남기고 결국은 죽고만은 어처구니 없는 길을 떠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잡이가 되든지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은 아주 종이 한 장, 글자 한 자 차이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이끄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과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 예수님을 방해하는 자들의 길잡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어요. 몽롱하면 그렇잖아요. 몽롱하면 이 글이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글을 읽을 때 제대로 읽어야죠. 예수를 찾는 자들의 길잡이로 읽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최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였지만 그의 인생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처참한 최후는 18절과 19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의 인생이
죽음으로 몰렸는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해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모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의 속마음은 예수님을 팔아서 뭐 하는 것입니까? 이익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솔직한 심정은 예수님을 팔아서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돈이 은 30입니다. 은 30에 대해서 사람들은, 학자들은 세겔이라고 이야기해요. 한 세겔은 뭔가 하면 노동자가 4일 품삯입니다. 그러면 노동자가 4일 동안 품삯을 받은 것이 한 세겔이라고 그러면 하루에 8만 원 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반 노동자가 8만 원 벌면 하루에 그러면 4일을 번 것이 1세겔이니까 얼마죠? 32만 원이죠. 32만 원이면 이것이 30세겔이면 960만 원. 은 30 그러니까 뭐 좀 작은 돈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은 30 큰 돈입니다. 960만 원,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 대가가 얼마예요? 1000만 원, 960만 원. 1000만 원 받고 예수님 파는 겁니다. 팔만 하잖아요, 여러분. 왜 팔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팔면 1000만 원 버는데요. 여러분 돈에 미쳐버리면, 돈의 유혹에 빠져버리면 선생님도 1000만 원 팔 수 있어요. 그죠? 팔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팔아넘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가치를, 제일 좋은 가치를, 생명도 돈으로 팔아넘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길을 걷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의 맡은 직무를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그가 직무의 한 부분을 맡은 자였다. 주님의 나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어서, 이 직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봉사. 그죠? 디아코니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김의 자리에 정말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신임을 받았던 그 사람이 돈의 욕심에,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주님을 배신하고 돈 1000만 원 때문에 예수님을 잡는 자리에 빌라자리가 됐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제자. 우리 얼마든지 위험의 요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가 뒤에 깨달아서 돈을 던져버리고 자기가 돈을 다시 물려주고 다 예수님 내놔라 하지만 뭐 이제 이미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그는 도저히 참지 못해서 오늘 본 말씀처럼 자살을 했는데, 자살을 하면서 곤두박질 되어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다. 너무나 끔찍한 말을 해요.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심심찮게 뉴스에 보면 기독교인 자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영향력 있는 사람들,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 직무를 받아서, 코이노니아 직무를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름 깨나 있는 사람들이 다 자살하는데 알고 보면 다 장로고 목사고 교회 신자고 집사고 권사고.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왜 자살하면 안 됩니까? 생명은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겁니다. 그건 사단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할 힘이 있으면 살아야 돼요. 부산에 일가족 돌아가신 것 보면 또 크리스찬이었어요. 앞에 또 성경책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지금 뭐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바람도 크리스찬들도 별거 아니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말 자살은 너무 쉽습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이겨내야 합니다. 힘들어도 참으셔야 되고 이겨내야 합니다. 가룟 유다 결국은 이대로 내가 어떻게 사냐. 선생님 팔아버리고 선생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다른 공동체에 내 얼굴 내밀 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냐. 그래도 살아야 돼.
좋은 글씨가 우리의 머리에 박히더라도 살아야 돼. 그죠? 살아야 돼. 그러면 그 좋은 글씨가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아시죠? 예? 성자가 됩니다. 세인트 됩니다. 자, 근데 가룟 유다는 결국은 자기 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한 1,000만 원 돈 되는 돈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이거는 더러운 돈이니까 성전에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돈은 그냥 아겔다마라에서 나그네를 위한 그 무덤을 사자. 그렇게 해서 그 돈 가지고 부지를 샀어요. 그래서 그곳은 누가 묻혀입니까? 나그네나 노숙자나 무용고자들을 위한 무덤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불의한 돈. 예, 그 돈이 결국은 가룟 유다가 가져갈 수 없어요. 가져갈 수 없어요. 자기는 그러고 죽고 그 불의한 돈으로 해서 아겔다마라고 샀지만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자기 몸이 팔린 돈까지도 가지고 노숙자와 무연고자들을 위한 무덤으로 당신의 몸값을 내주셨다. 놀라운 하나님 은혜입니다. 비록 그것을 팔아서 아겔다마를 샀지만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몸값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마지막 몸값인데 그 몸값마저도 무용고자들을 위한 무덤으로 내주셨다. 사람은 악한 것을 계획하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선한 길을 열어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어쨌든 가룟 유다는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배신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길 것은 예수를 찾는 자들의 길라잡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찾는 자들의 길라잡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가룟 유다의 빈자리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 사이에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 너무나 힘겨운 이야기입니다.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공동체에 한 사람이 그렇게 죽어갔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였고 2명이 선출됩니다. 후보자로 오르게 되는데 유력한 2 후보가 오릅니다.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가 되는 빈 공석을 재보궐선거를 하는 거죠. 이 보궐을 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세울 수 없다. 아무나 제자의 자리에 세울 수 없다는 거죠. 자격은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하신 일들을 보고 같이 동고동락한 사람이에요. 그죠? 제자들과 함께 다닌 사람 중에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같이 동행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에요. 자격은 부활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자격자입니다. 사람을 세우는데 목적이 분명하다. 우리가 교회에 일꾼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빈자리 하나 메꾸기 위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장로가 몇 분인데 몇 분이 없으니까 세워야 한다. 권사가 몇 분인데 없으니까 세워야 한다. 숫자만 채워 넣기에 급급하는 문제입니다. 심각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데는 직분 판매까지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거 가지고 교회 재정을 충당하겠다. 이건 모순. 물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 하겠습니다라고 자발적인 헌금은 기쁜 일이죠. 근데 너 장로님 하니까 돈 2천만 원 내놓고 너 권사님 하니까 500만 원 내놓고 안수 집사하니까 700만 원 내놓고 이거는 교회에 타락된 모습.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사람을 왜 세웁니까? 주님의 부활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사람을 세워야 하겠지만 분명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주님의 복음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에요. 내가 세움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그렇고 세울 사람도 그렇고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사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 복음의 부활의 정인이 될 사람, 그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지금 공동체가 분명하게 목적과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했어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2 사람인데 2 사람 다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시켰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 한 사람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십시오. 주님이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자격을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의 정언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회적 배경도 중요하고 경제적 정도도 중요하죠. 학력도 중요합니다. 인기도도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권사님이 되려면 주방에서 일하면 권사님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장로님이 되려면 차량 주차 관리하면 장로님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팁. 그러나 그래도 떨어지는 사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신이 좋아서 경제적으로 어디에 굴지 회사의 회장이라서 이 사람 장로 돼야 되고 이 사람은 장로 돼야 되고 권사 돼야 된다. 이 기준은 잘못된 겁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자꾸 여기만 쫓아가는 거예요. 저번에 사회에서도 이런 일을 하니까 교회에 세워도 잘할 거야. 그 이전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활의 정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지 안 한지 우리는 그걸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투표할 때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은 나하고 아니까 내가 밥 한 그릇 얻어먹었으니까 이래가지고 이 사람 찍는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동체가 아주 심각하게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부활의 정인으로서 다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뽑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뭐 하려고 이 사람을 세웠습니까?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 이 사람을 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는 무엇입니까? 디아코니아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주의 교회와 또 바깥에서 신실하게 교회를 빛내기 위해서 섬기는 자의 자세.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유다는 그 길을 떠나갔다 그랬어요. 이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는 먼저 봉사와 사도직을 감당할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들이 이 봉사할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뽑을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도하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도하여.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이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기도해놓고 인간적인 소리 내고 인간적인 말하고 막 그러면 이건 기도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죠. 온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기도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24절 보세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뭐라고요? 우리는 무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세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온데 하나님께서 적절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라는 기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사람을 세울 때 이 기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교회 직분자는 왜 세우는 겁니까? 주의 일하라고 세우는 거죠. 간판 하나 주려고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죠? 명칭 좋게 불러드리려고 세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 일하라고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후보들이 있는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세운다는 거,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말을 갖다가 우리 한자 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삼고초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삼고초려를 보니까 누추한 초가집으로 3번 찾아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누가 누추한 초가집에 3번 찾아갔습니까? 유비가 제갈 공명에게 3번 찾아갔다. 왜? 제갈 공명이 그렇게 유명하다는 사실을 듣고 전술가잖아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유비와 간우와 장비가 찾아갔는데 첫 번째 찾아갔는데 없어요. 초라한 초가집에. 두 번째 찾아가도 또 없어요. 그러니까 장비가 두들거립니다. 아이씨, 사람이 없다고. 옳다고 오지 말자고. 우리가 애써서 여기 왔는데 3번째 찾아갔더니 제갈공명이 맞이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두 번 오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3번 열의를 보여서 내 마음이 완전히 유비에게로 간 겁니다. 그래서 유비에게 충성스러운 전략가가 되어서 아주 그 공을 들이는데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바로 이 삼고초려입니다. 사람을 한 사람 세우려면 그냥 한두 번 정성 들여갖고 안 됩니다. 정성을 쏟아부어요. 3번. 우리는 7번씩 잃어버리라고 쏟아부어야지 한 생명. 삼고초려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사람 세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나 전도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정말 한 생명 구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몸부는 쳐도 모르겠어요. 제가 요새 꿈을 안 꾸는데 자꾸 이상한 꿈을 몇 개를 꿨어요. 그 중에 한 꿈이 제가 또 부목사로 간 거야. 근데 지옥의 부목사. 근데 담임 목사님이 신발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너 신발 요거 한 달 동안 2켤레 다 닳을 때까지 쫓아다니라고. 네, 그 꿈 꾸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 그만큼 쫓아다니라. 그래서 이게 꿈을 꾸거나 내가 황당했어요. 한 번은 어느 동네를 갔는데 전시에 다 크리스찬이에요. 모두가 다 집들이 다 크리스찬 문화예요. 완전 뭐 예수님 상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누가 제 신발을 훔쳐갔어. 맨발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신발을 훔쳐갔는지 누가 저한테 신발을 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신발을 다시 신고 나왔어요. 도대체 이 꿈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꿈들을 또 보여주시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생명 살리려면 신발 2컬이가 뭡니까? 10컬이가 딸 때까지 우리가 따라다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능력 있는 120명이 모인 교회 30명이 주님의 그 능력과 계획 속에서 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먼저 기도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투닝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적의 씨앗이 되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수한 형제 공동체, 마음을 같이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은혜롭게 잘 세워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아니라 주님을 찾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합당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주님이었습니다. 숫자가 작다고 재정이 작다고 일꾼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투닝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어주시고 주님께 주시옵소서.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히 한계를 뭉치나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